할렐루야, 모두 잘 계셨습니까? 이제 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성탄절을 맞이기에 앞서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이 있고 죄를 짓고 실수투성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사랑의 복음 인동시에 사실은 용서의 복음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 원수를 사랑하기 앞서서 우리는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원수를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참 가까이 지낸 사람에 대해서도 뭐 잘못이 쌓이게 되면 용서를 잘 못해요. 용서를 잘 안 하려고 하고 잘 못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우리도 주님의 용서의 방법을 좀 배워서 주님의 용서의 방법으로 이 복음이 더 넓은 차원에서 증거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용서란 말을 히브리 말로 해석하면은 죄를 사하여 준다, 깨끗하게 해준다. 또 헬라 말로는 범죄를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범죄자가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창기와 더불어 이렇게 놀아나다가 아주 거짓골로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볼 수 있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거짓골로 이렇게 망가진 몸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어떤 면에서는 참 꼴도 보기 싫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 날 멀리서 젊은이가 돌아오는데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 같은 직감이 들어가지고 정말 맨발로 쫓아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물론 목욕시켰겠습니다마는 또 새 신발도 신기고 또 그리고 송아지도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이 아들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감지덕지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이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범죄자를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너그럽게 보아주는 그런 모습을 이 아버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말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내용 중에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용서해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남을 용서하는 이 기도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다음에 14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셔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마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없는 것처럼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는 엄청난 아주 놀라운 큰 용서입니다. 우리 일평생 동안 잘못하고 부족하고 죄직한 것 전부 다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18장 오늘 말씀이죠.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베드로가 주님 형제나 사람들이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용서를 몇 번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랍비들 유대인들은 용서를 한 3번 정도는 용서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에게 용서에 관한 질문을 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숫자로 말하면 490번인데 490번까지만이 아니고 49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1만 달란트는 돈의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자기에게 빚진 이 종에게 오락해가지고 내게 빚진 것을 다 갚으라. 그러면서 너와 내 부인과 내 자식들을 팔아가지고 내 빚을 다 갚으라. 근데 빚을 다 가족들을 다 팔아도 이 엄청난 빚을 다 이렇게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종이, 이 큰 빚을 진 종이 자기 주인한테 와서 사정을 하면서 궁일에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주인이 모든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탕감받은 이 종이 자기에게 100다냐리온 아주 작은 것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맥살을 잡고 당장 내 돈 갚으라고 그 빚진 사람이 사정을 하면서 갚을 때니까 좀 기다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에게 그 작은 빚진 사람을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다시 1만 달러를 탕감해 준 이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다 갚으라. 그러면서 다시 오게 쳐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예화에서 엄청난 용서를 우리가 받습니다. 일평생 우리의 모든 잘못한 거, 죄 짓는 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데, 우리에게 조금씩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가 너무 인색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면서 끊임없이 용서해 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조건은, 우리는 용서의 조건을 자꾸 다는데 성경에 보니까 용서하는 데는 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죽어가시면서 아버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바리새인들, 그 로마 군병들, 저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죄 짓는
저들이 예수님에게 뭐 잘못했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놓고도 밑에서 조롱하는 저들을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죄 짓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모르고 저렇게 이 죄 짓는 저들을 사해 달라고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위한 도구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30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가 이제 성 밖으로 내쳐가지고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해요. 스데반 집사가 부르짖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참 자기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죽게 만드는 그들을 향해서 조건 없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네덜란드 사람 고린텐 붐이라는 여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제1교회에서 용서에 관한 설교하면서 이분에 관한 것이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회원들에게도 이 고린텐 붐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이 독일군에 쫓기는 유대인들을 참 자기 집에 숨겨둔 것이 발각이 되면서 이 고린텐 붐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몽땅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온갖 고난,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 가운데 이 자기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다 죽고 그때 처녀였던 이 고린텐 붐 여사만 살아남아가지고 전쟁이 끝난 다음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고린텐 붐 여사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고 참 기도하는 가정인데 이 고린텐 붐 여사가 복음 전다도로 나서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독일에서 이 고린텐 붐 여사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용서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다 전하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용서의 삶을 살기로 다짐도 하고 그런 중에 집회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이 고린텐 붐 여사가 이제 교회 정문 앞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의 악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감사 인사하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노신사가 나타나서 악수를 청하는데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노신사는 다름이 아니라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그렇게 고문해가지고 다 죽일 뿐만 아니라 저 감봉에서 저 수용소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다뤘던 이 사람은 이 고린텐 붐 여사와 자기 바로 그 위에 언니 두 처녀들을 팔가벗기 가지고 그 수용소 안을 막 돌아다니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참 온갖 고문과 고통과 수모를 다 겪게 했던 그런 장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보자마자 막 피가 끓어오르면서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주님의 용서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잠깐 순간에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이 악수의 손을 내밀다가 주춤하는 겁니다. 주춤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 줄 수도 이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이 그렇게 고통 중에 죽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남자들 앞에서 펄거범 당해가지고 그 수용산에서 얼마나 내가 수치를 당하는데 이런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얘야, 난 이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나는 이런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나도 너처럼 붉어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도 죽었잖느냐. 너만 수모를 당한 것이 아니고 나도 수모당하고 나도 고통당하고 나도 죽기까지, 너는 죽지는 않았잖니. 나는 죽기까지 수모를 다 당했다. 잠시 스쳐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 고리된 복여사의 마음속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노신사의 손을 잡으면서 용서의 악수를 하면서 뜨거운, 아주 무거운 이 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모든 지금까지 미워했던 그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서 이 고립된 북여사의 고백이 바로 내 생애의 가장 큰 즐거움의 시간이 바로 이 참 전범, 그 간수,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내 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이 고리된 북여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용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만, 용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들에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복수심을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해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가까이 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참 이 사업의 경쟁자나 주변에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이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주변 사람들 같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씩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도 오늘 아침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 하여튼 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도 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전파되고, 용서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살만한,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이 귀한 역사에 저도, 우리도, 나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삶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고, 이런 용서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를 참 부끄럽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속마음으로 죽어보자 하는 그런 복조심도 있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용서해 주지 못한 것 때문에 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는 그런 적도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과 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CBMC 회원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용서의 복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아버지 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버님 용서를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용서하면서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가면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용서의 복음으로 아버지 거듭나고 용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CBMC 회원들에게 날마다 시간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